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묻느냐 그것은 말하기를 주가 쓰겠다 하시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돛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주자들의 그를 죽이라 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더운데 늘 건강 유의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건과 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부활하신 사건, 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도 만났고요. 그러나 주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만났고 소외된 사람 많이 만났고 특히 병자들,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늘의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본문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참 이 오늘 말씀 우리가 쭉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예수님 것이 아니라 따로 주인이 있었습니다. 따로 주인이 있었고, 그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의 주인들이 예수님에게 나귀를 내어드렸어요. 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아무 말도 쓴도 없이 그냥 나귀 주인들이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본문에도 나오는데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라고 돼 있잖아요. 내리막길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내리막길이 그러니까 완만한 내리막길이 아니고 굉장히 급한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다칠까 싶어서 그 내리막길 가는데 양옆에 이 손잡이들이 있어요. 손잡이들이. 그 정도로 굉장히 급한 내리막이더라고요. 급한 내리막인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또 왕의 어떤 행차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귀를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귀를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섬긴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 등 위에다가 안장을 만들어서 올린 그 일도 있죠. 또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그 발 앞에 깔았습니다. 이게 왕의 행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왕의 행차.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헌신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쳤습니까?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의 행차를 의미했고 왕을 맞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환호들, 이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신실한 헌신들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섬김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섬김은 없는데, 예수님 말씀이 많이 계시죠.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뻐하라, 또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나 되라, 또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 그것이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입니다. 가장 큰 섬김이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섬김이 없습니다.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직접 몸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고 전혀 어떤 그 형제가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뭐 말로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합시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 실제로 직접 해야죠. 직접 해야죠. 또 서로 사랑하라, 마찬가지고 섬기라, 기도하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느냐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죠. 성전. 뭐 이 성전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은 이미 다 파괴가 됐고요.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고, 또 그 후에 스룹바벨에 통해서 성전 재건이 있었지만 그 역시도 많이 파괴가 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아마도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은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 그리고 지금도 가면 있는 성전은 역시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전산. 제가 가서 보니까 성전이 높이 있더라고요. 감남산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다시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막 여행할 때 보면 힘들어요. 이거 뭐 차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길이고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길인데,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당연한 모습. 우리도 있잖아요.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뭐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교회 중심이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에 이사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사 오기 전부터 이사를 올 때 이사하는 지역의 기준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한인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이사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 오고 나서 가장 먼저 교회를 찾는 거죠.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진짜 뭐 말로만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있건 없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자꾸 교회, 하나님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은 2순위, 3순위 그냥 저 뒤에 있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 때문에 이사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때문에 이사 안 가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교회 때문에 이사를 안 갔어요. 70년 동안 다닌 교회,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지 않죠. 교회 옆에 항상 계시는, 참 귀한 마음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문안드리잖아요.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에게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자,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이 꽤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앞에 뜰도 꽤 커요. 꽤 크기 때문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오고 가니까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특히나 성전에는 제사 지내러 가는 곳이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재물을 멀리서 가지고 오다 보면 재물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팔아요. 뭐 양도 팔고 뭐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뭐 다 팔았겠죠. 거기에서 이제 또 성전 앞에서 팔다 보니까 뭐 보통 이게 한 마리에 뭐 예를 들어 100불이라면 성전 앞에서 파니까 막 200불씩 팔고 비싸게 또 팔죠. 비싸게 팔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나 못합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이 허가를 받은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준 그럼 허가를 내주면서 뭐 돈도 또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성전이 큰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 큰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장사꾼도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오고 가니까 시장 바닥이 됐어. 시장 바닥. 거기다가 여기 뭐 또 동물까지 파니까 뭡니까? 소도 팔죠. 성전 앞에서 양도 팔죠. 비둘기도 팔죠. 무슨 염소도 팔고 뭐 이것저것 다 파니까 지저분했을 거예요. 냄새도 날 거고 뭐 동물들이 울음소리도 날 거고 장사꾼들의 소리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예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시장통이 된 거예요. 시장통. 큰 시장이 됐어요. 남대문 시장 같은 시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이게 참 잘못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시장으로 만들었다 표현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댔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하면서 그 안에는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쁜 일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뭐 세상적인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안 해요.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그냥 자꾸 정치에 휩쓸리는 거, 우리가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느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가 정치에 휘말리게 되면 그 교회 사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교회 사명인데 너무 지나치게 그냥 뭐 정치에만 휘말리고 혹은 사회 운동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것들에만 휘말리게 되면 이것은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를 뭔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그건 다 주의 일들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 하라고 건강 주셨는데 그저 그냥 이제 건강해졌다고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쾌락 가운데 방탕하게 그렇게 살라고 건강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들 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전은 성전의 사명을 제대로 하고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하고 제자는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섬김과 헌신,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또한 구원의 은총을 왜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주와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믿는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며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암투병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오인섭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같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